어, 오늘은 이제 7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과 오늘 1절부터 15절의 내용을 통하여서 헌금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주보에 봉헌 명단에 저희 가정이 없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오늘 헌금을 하자고 얘기하려고 해야 되는데 막상 저희 가정이 헌금을 안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 중간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이 막 헌금을 빼놓는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험 들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헌금에 대한 이 말씀 권면을 말씀 그대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우선은 이 고린도후서 8장의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헌금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것만 얘기하지 않고 이 앞서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마게도냐 교회처럼 건강하게 헌금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게 이제 8장 내용이에요. 이 1절부터 15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중요 구절들을 읽어드리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 2절에 보면요. 그들은 온갖 어려운 시련과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라고 써 있으면서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헌금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7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믿음과 말과 지식과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처럼 헌금하는 이 은혜로운 일에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너희들의 큰 신앙과 같이 헌금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8절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돼 있으면서 너희의 사랑을 돈으로 증명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 13절은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면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나눠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써 있으면서 네 번째는 너희를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자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네 가지의 내용을 들으며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쪼들려도 헌금해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돈으로 증명해. 그리고 너의 재정을 우리와 골고루 나누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한다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돈에 미친 기독교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은요. 지난 사이비에서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복 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금해라. 이러한 이야기는요. 지난 이단들 종말론적 사이비들이 많이 사용했었어요. 제 어렸을 때 용돈은 300원이었습니다. 지금 예송이 용돈이 얼마인가요? 500원? 5만 원. 5만 원. 목사님은 예송이 나이 때 500원이었어요. 그리고 예송이보다 좀 더 어렸을 때는 300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때는 300원을 받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는 주일이 되면요 매일 300원을 주시다가 주일에는 헌금을 위해서 1,000원을 주셨어요. 저는 그걸 받으면요 바로 교회로 가지 않고 슈퍼로 달려갔었습니다. 예, 감이 오시죠? 그리고 그 1,000원을 500원짜리 2개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주님 거, 하나는 내 거 해서 이제 500원, 500원 이렇게 나누었었죠. 그 당시에 500원은요 저의 용돈보다 큰 돈이었고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눠 가져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부터인가 아주머니가 돈을 바꿔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꿔주지 않으면 1,000원을 내면 되겠죠? 근데 참 제가 어렸을 때 기발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500원짜리 2개가 생기지 않으니까 저는 그때부터 500원짜리 가나 초콜릿을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몇 주간을 그렇게 헌금을 500원씩 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한 제보자에 의해서 슈퍼 앞에서 어머니에게 걸렸고 어머니와 마주치는 순간 어머니께 혼이 나 그 이후로 1,000원씩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헌금의 의미나 목적을 알고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돈을 이 헌금 바구니에 넣는 거에 의미를 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이 없으신가요? 제가 이거를 담임 목사님께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다 그렇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나만 가진 생각은 아니었구나라고 위로 아닌 위로를 받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없더라도 이러한 짓을 하지 않더라도 저와 같이 헌금을 내는 것에 대한 의무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헌금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앞에 4가지의 권면을 받게 된다면요, 헌금에 대해 오해하고 건강한 헌금 생활을 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에 대해 오해하지 않고 건강한 헌금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지 몇 가지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에베소 2장 1절을 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가 나중에 육체적으로 죽을 거야, 이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에베소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즉 사단에게 순종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직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요, 이미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서 영원한 죽음을 아주 잘 준비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서요, 선하게 산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제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2장 1절을 딛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하늘의 모든 지위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보잘것없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사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에베소 2장 1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 죄와 사망에 갇힌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 바로 완전한 순종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리심으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합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죠. 예수님도요, 그냥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받으신 게 있으세요. 무엇을 받았을까요? 죄를 받으셨죠. 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받아서 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셨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분의 가난을 통하여 여러분이 부요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오늘 본문은 부요함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가난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난, 즉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요, 즉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저는 왜 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오늘 본문 이 9절의 내용을 설명했냐면요. 우리가 아는 복음의 내용,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내용은요, 우리가 드려야 할 헌금의 모든 이유와 동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었던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난해짐으로 너희를 부유하게 하셨어. 내가 지금 너희에게 헌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가난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그 은혜를 함께 나누자는 거야. 너희가 정말 복음을 경험한 자라면은 너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여 헌금을 통해 너희의 사랑을 증명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이 복음으로 인한 감사로 인하여서 헌금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안에는요, 복음에 대한 감사, 복음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항상 내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헌금을 드릴 때 항상 붙어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 복음으로 인해서 드리고자 하는 헌금, 이것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이 설명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인색한 헌금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하는 헌금 기뻐하지 않으세요. 복음이 주는 감사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그럼 제가 극단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극단적이라 그랬습니다. 예송이가 정말 그 복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10원을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곽 집사님께서 정말 큰 인색함, 너무나도 아까운 마음으로 이 의회나무교회에 100억을 헌금했습니다. 제 설교를 지금 따라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헌금은 무엇입니까? 예, 10원입니다. 갑자기 이 10원이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거지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극단적이라는 설명을 앞에 붙였듯이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우리의 인색감과 억지로 하는 마음,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절대로 그 헌금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왜 합니까? 부모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억지로 하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벤트를 왜 합니까? 아내가 나를 구박할까 봐? 여자친구가 나를 혼낼까 봐? 아니죠.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벤트를 준비하는 거. 사랑 안에는 모두 자발성이라는 게 끼어 있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요. 헌금통 안에 돈을 넣는 그 넣는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나의 믿음, 나의 마음, 나의 자발성,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앞에서 바울이 권했던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바울은 왜 큰 신앙만큼 헌금도 많이 하라고 합니까? 그건 복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지만 10원을 헌금하지 않잖아요. 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 10원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것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돈의 지출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헌금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기 때문이야. 그리고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절대로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바울이 명령으로 하는 건데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은 명령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소영 집사님한테, 소영 집사님, 이제 좀 100만 원 좀 헌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게 참된 헌금이 될까요? 오히려 그 명령은요, 헌금을 더욱더 억지 헌금이 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은 자발적인 마음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세 가지 권면을 지금 해결했어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권면을 해결해야 됩니다. 네 번째 권면, 도대체 왜 내 재정으로 교회를 균등하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오늘과 다음 주 오예배 설교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가 증명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증명하라고 하는 그 사랑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본문의 표현을 따르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즉, 이 고린도 교회는요, 지체와의 사랑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체를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될까? 우리는 이러한 권면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먼저 우리의 존재가 개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존재임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단 한 명이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적인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냐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창조하신 뒤에 그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창조하신 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좀 표현하고 싶어요. 송 집사님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정 집사님이 송 집사님의 갈비뼈고 배 집사님이 송 집사님의 갈비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왜 내 갈비뼈가 정 집사님이고 배 집사님인가?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원수가 되긴 했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십자가 사역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원수 되었던 둘, 즉 인간과 인간, 나와 옆에 있는 지체의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된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는요, 공동체적인 존재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된 자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4장 32절이에요.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을 보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물건을 통용하며 지체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삶이 바로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했듯이,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서 말했듯이,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에 지체가 살아나고 내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균등하여
풍성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집니다.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우리가 버는 돈은요,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여 얻게 된 결과입니다. 그 과정에서요, 교회는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송 집사님 대신 출근해서 나가서 일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장로님을 대신하여 나가서 운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은요, 내가 번 돈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복음은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요. 너가 열심히 번 돈 맞아. 근데 그 돈 너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살아나고 한 몸 된 성도 너 그리스도를 따라 한 몸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이지만 가난함을 통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부요함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가 가난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지체를 부요하게 하는,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8장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자, 네 번째 권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드림으로 균등하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 서로를 함께 책임져주고 서로 사랑하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이제 헌금을 해야 되나? 헌금을 하지 말아야 되나? 이 재정은 헌금을 떼야 되나? 이 재정을 헌금을 떼지 말아야 되나? 한다면 얼마나 해야 되나? 얼마나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수준 낮은 질문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러한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 수입이 들어왔다면 얼마나 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만큼 하세요. 하고 싶은 만큼. 감사하는 만큼 하세요. 이제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복음에 대한 그 감사로 나오는 자발적인 마음이며, 헌금을 내야 될 때는 나의 헌금을 통하여서 교회가 풍성해져야 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헌금 설교를 통하여 가져야 될 자세요, 때예요. 우리의 사랑을 헌금으로 증명하는, 억지로 내지 않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풍성함이 일어나는 이러한 헌금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의회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